우리 지금 지난주에 남성들이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여성들이 모일 때 공적 예배에 참석할 때 여자들의 외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남자들은 제쳐두고 오늘 내용도 우리 여자 성도들하고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던 것을 좀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때에 옷을 어떻게 입고 어떻게 외모를 잘 단장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땅은 머리와 금, 진주,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단정함으로, 소박함으로, 정절로, 선행으로 단장하고 옷을 입으라. 여러분, 그 세세한 내용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디모데 전서 2장의 이 여인들하고 관련된 말씀의 배경과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 다 공부했죠. 11장 2절에서부터 16절 보면은 여자들이 예배 가운데에 머리에 쓰는 거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어떻게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 여러분, 땅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 아주 사치스러운 옷을 입지 말라 하는 것하고 무릇 여자들은 머리에 쓰는 것을 쓰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 여인은 욕되게 보이는 것이다, 이 말하고 사실은 배경이 비슷해요. 교훈도 똑같습니다. 가르침의 핵심이 똑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옷, 머리부터 발끝까지 외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외모들을 사치스럽게 치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치스럽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외모뿐만이 아니고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교회에서요, 나는 있는 자라고 해가지고 아주 사치스럽게 그렇게 머리를 단장하고 또 외모를 꾸미고 그렇게 오면 여러분, 교회에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이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난한 자들이 당황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본의 아니게 그 사람은 자기를 과시하는 그러한 의도로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하고 부한 자들하고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만찬, 고린도 교회 그 성만찬 할 때 예찬식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 이것을 주의하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모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차별화시킴으로써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파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과시하기 위한 그 외모, 또 위화감을 조성할 만한 치장, 그런 것들을 삼가하라, 그러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면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꾸민 머리, 따은 머리, 그 다음에 머리에 이 쓰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어떠한 문화와 관련이 있어요. 아주 머리를 요란스럽게 치장을 하면 여러분 그 당시 남자들이 마음이 산란해졌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지나갈 때 아주 여인들이 그 야한 옷을 입고 가면 남자들의 마음이 산란한 것처럼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그렇게 남자들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치장을 하고 여자들이 오면 여러분,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그 남자들이 못하죠. 예배가 방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그리스 그 수도원 같은 데 방문하게 되면 여러분, 여자들은
거기에서 주는 이 옷을, 바지 이렇게 그걸 입고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전통이나 또 그 당시 고린도라든지 저 에베소 있는 거기에 헬라 문화가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데, 그때 여자들의 그 머리를 풀고 다닌다든지 여자들의 머리를 드러놓고 다닌다든지 이것은 보통의 여인들의 그 차림새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기의 아름다움을 남자들에게 드러내는과 동시에 남자들의 정욕대로, 남자들의 유혹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맡긴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교회 안에서 조심하라, 그런 말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항구 도시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아주 상업이 번성했던 도시고, 그러한 도시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든 여자든 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그러한 세속적인 그러한 문화에 따라가는 외모들, 그건 이제 버리라는 거죠. 그것들은 버리라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해요? 단정하게, 소박하게, 정절과 착한 행실로 옷 입고 단장을 하라, 그러는 거죠. 세속적인,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세속적인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 가지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욱더 그것이 예배를 방해한다든지 여러 가지 교회에 어떤 분파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것이라면 더욱더 멀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 머리, 화장, 이런 모든 외적 장식과 매무시는 단순하게, 사치스럽지 않게, 유혹적이지 않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거울도 안 보는 여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거울도 안 보는 여자가 되면 안 돼요. 대신 영혼은 어떻게 하라고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고 겸손하게, 행동은 착하게 선행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산소 같은 여자가 되라는 말이죠.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오늘은 이제 공예배 시에 여자들의 역할, 교회에서 여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참 이 본문은 어려운 본문이에요. 참 난해한 구절이 있고 또 오해하기 쉬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여자들은 어떻게 하래요? 11절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래요. 침묵함으로 조용히 배우래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12절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대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대요. 교사들 손 들어봐요. 여기 유치부 교사 벌써 여기 몇 명이에요? 교사들,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다 남자가 해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오해가 있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또 뭐래요?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근데 요즘 우리 남자들 뭐래요? 남자들이 요즘은 여자들에게 꽉 잡혀 살아야 삶이 순탄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담으로 그런 말 합니다. 3명의 여인에게 꽉 잡히고 남자들이 잘 따라야 된다. 첫 번째 누구래요? 어머니.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내비게이션 아가씨. 내비게이션 아가씨. 그거 잘 따라야 된다는 농담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참 난해한 구절인데, 여자가 남자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 같은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여자가 오직 권세를 잡고자 하는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런 말이에요. 왜 여자들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대요?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래요.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남자가 사탄에게 유혹받아서 속은 게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기 때문이래요. 빠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고 여자가 가르치는 것은 허락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이유가 뭐래요?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창조되었고 남자가 속은 게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기 때문이래요. 그러나 이게 참 난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여자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여자들은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 그게 뭐냐면 여자들은 출산을 함으로써 구원받는다. 이 본문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본문이지만 여러분, 여기서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이 구원은 여러분 성경에서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참 많아요. 근데 이 구원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사용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병자가 병을 치료받았을 때, 믿음으로 그 병을 치료받을 때 뭐라고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요. 거기에서 구원은 뭐예요? 병에로부터 낫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먼저 좀 가볍게 한번 넘어가면, 이것은 그 당시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오는 이단, 거짓 가르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때 교회의 복음을 위협하는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이 아니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 율법 유대주의자들이고, 또 하나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의 이성, 영은 아주 맑고 깨끗한 거고 우리 육신은, 육체와 관련된 것은 악하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육체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막 핍박하고 혹독하게 하면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영이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반대로 이 육신은 구원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한없이 쾌락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여자들이 이 육체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혼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관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출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출산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출산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 출산하는 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 성관계를 통해서 출산하는 거, 그것은 여러분 구원하고 하등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하고 하등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의 해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은 안전하게 출산을 겪어낸다, 그 말이에요. 안전하게 출산을 겪어낸다. 여자들은 해산함으로 영혼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자나 남자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출산을 포기해야 구원받고 혼인하지 않아야 육체를 혹독하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믿음, 사랑, 거룩함,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과 거룩함, 정숙함으로 여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여자들이 비록 해산을 할지라도 안전하게 출산해 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 어려운 본문인데 많이 책을 읽어보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누가 와가지고 요즘 뭐 하나님 어머니를 아십니까? 그런 것처럼 여자들은 아기를 낳아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출산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상한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주면 단호하게 그거 복음이 아닙니다, 그 성서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고 단호하게 배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난해한 것을 이 정도로 넘어가고, 자, 그러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는 여자들을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조용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조차도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여서 여자들은 목사가 될 수 없다, 안수받을 수 없다, 그렇게 멀리까지 나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모든 교회에서 지금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에베소 교회, 즉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야 되는 고린도 교회, 그 교회의 특별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하지 아니하면 자칫 이 말씀이 모든 교회에서, 교회가 탄생된 이후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지금의 교회에서까지도 모든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 절대 침묵해야 되고 가르치는 사역은 절대 할 수 없다, 그러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6절 보면은 이제 여인들이 머리에 쓰는, 공예배 때 머리에 쓰는 것과 관련돼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 여자 성도들이 공예배에서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예언은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으로 하면은 설교예요, 설교. 구약의 토라를 해석하고 그 구약의 토라를 바탕으로 해서 권면하고 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의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여러 서신들을 보면은 이 여성 동역자들,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많은 동역자들을 칭찬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들의 동역을 아주 칭찬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들은 가르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남성들이 막 여자들이 뭐 주장하고 뭐 막 이야기하면 어이, 성경에서 보면 침묵하고 잠잠히 하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여자들을 제압하는 제압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가르치는가? 우리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당시 여인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답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예배 때에 가르침을 받는 시간, 배우는 시간, 그런 때에 이 여인들이 엉뚱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막 옆에 지금 예배 가르치는 시간인데, 예배 중에 가르치는 시간인데 막 소곤소곤 거기에 대해서 막 서로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그 예배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여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고 구약의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침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영향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영향받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지도력을 행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이나 유대율법주의자들, 그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거짓 가르침을 줄 때에 교회에 좀 배움이 약한 사람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러한 여인들이 너무나 쉽게 거기에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침묵하면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종용함으로 배우라.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여성들도 교육을 받아야 해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 말은 뭐예요? 자꾸 물어보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배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35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배우라, 남편에게 물어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 남편들이 좀 아내의 영적, 지적 성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남자들은 이 배움의 기회가 여성들보다 많았잖아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배경은, 제가 고린도 전후서 강의 설교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초대교회는 유대교회의 회당의 특징을 많이 이어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당 예배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유대 회당 예배. 여러분, 당시 유대 회당은 남자들이 모이는 공간하고 여자들이 모이는 공간이 엄격히 구별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예전에 보면은 저 금산에도 가면 이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강단이 있고 이쪽은 남성들, 이쪽은 여성들. 그래서 서로 예배 중에도 남자와 여자가 보지 못하도록, 이 설교자만, 예배 인도하는 인도자만 볼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있어요. 기역자 교회. 저도 어렸을 때 우리 교회가요, 문이 2개 있어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같이 성경 들고 수요 예배 들으러 딱 왔다가도 거기서 갈라져요. 그 문에서 어머니는 이쪽 문, 아버지는 이쪽 문, 따로따로 앉아요. 그런 때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부부가 같이 앉았잖아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 회당은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회당 예배에서 구약의 율법 토라를 누구만 읽냐? 남자들만 읽을 수가 있어요. 그 토라를 해석하고 설교하고 남자들만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 회당 예배에서 여자들이 이 토라를 읽고 해석하고 설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탈무드에 보면은
납비들의 견해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이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자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느니 차라리 태워버리는 것이 낫다. 구약의 두루마리 성경 율법, 그것을 여인들에게 가르치느니 차라리 태워버리는 것이 낫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유대 회당 예배를 모델로 삼지만 그것과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복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문화가 유교 문화잖아요. 유교 문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양반과 쌍놈들, 그 쌍놈이라고 하면 되나? 양반들하고 그 종하고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유교 문화에서도 남자들이 7살 되면 따로 남녀가 앉아야 된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남자 여자 따로 앉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다른 점도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요. 남녀의 성적 차별이 없어요. 신분적 차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예배 시 남녀 구분 없이 함께 같은 방에서 예배하게 했어요. 공예배에서 여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예언하게 했어요. 그러나 머리에 쓰는 것을 쓰고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유를 얻은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남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설교에 참여하면서 예배가 무질서하게 되었어요. 예배가 시끄럽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여자들이, 여러분 아까 남자들보다 배움의 기가 적다고 그랬잖아. 배움의 교회가. 물론 여자들 가운데에서도 많이 배운 분이 있었을 거예요. 보편적으로 여인들은 이 배움의 기가 적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유대 회당 예배를 모델로 삼지만 복음이 들어와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여인들이 기도하고 예언하고 토라를 읽고 해석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길이 열렸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14장 33절 그 앞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교회 질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34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러분, 오늘날 이 본문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교회의 특수성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이 가르침을 주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대부분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모든 여성들은 지금의 교회에서도 침묵해야 되고 가르치는 사역에 동참하면 안 된다 하는 보편적인 명령으로, 일반적인 명령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일부 극소수가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여성들의 역할을 가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영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특수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이 말씀은 폐기돼도 좋으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자 하시는 어떤 가르침은 없느냐?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시대를 뛰어넘고 문화를 뛰어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한 가지는 남자든 여자든 교회의 질서와 예배에 대해서 늘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나의 사역하는 자세, 내가 사역하는 영역에서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어렵게 하거나 예배를 방해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여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질서는 영적 권위를 인정할 때 교회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 영적 권위가 무너져 버릴 때 교회의 질서는 어지럽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가르침의 사역이든 어떤 사역의 영역에 있어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면 안 돼요. 교회의 덕을 세워야 돼요. 예배를 방해하면 안 돼요.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영적 질서, 영적 권위를 인정할 때 교회 질서가 바로 세워진다는 걸 하고, 두 번째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가르칠 수 없는 사람들, 즉 그 성경에 대해서 바른 이해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허용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든 남자든 교회 안에서 어떤 가르침의 사역을 할 때에는 바르게 배워야 돼요. 바르게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구역장 영성훈련 하는 이유가 그 배우는 거예요. 구역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설교를 해요. 구역장이 설교를 해요. 그것을 같이 배우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 그것을 가르칠 때에 여러분, 그 부작용이 엄청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배워야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잘 배워야 되고 이 교회 영적 질서를 잘 세워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역장들, 가르침의 사역을 하는 구역장들, 교사들, 특별히 부교역자들, 이 가르침을 할 때 잘해야 돼요. 언젠가 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오전 예배 때에 설교를 했대요. 이제 다음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돼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 본문에 대해서 새벽 미명에 주님 기도하셨고 새벽에 역사가 있는 막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오후에 부교역자가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꼭 뭐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나요? 꼭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나요? 여러분, 교회 안 오고 집에서 기도해도 됩니다. 꼭 새벽에 기도 안 해도 돼요. 저녁에 기도해도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더래요. 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어떻게 담임 목사님 어떻게 속이 상했는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교회 질서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어떠한 성경적인 복음적인 것을 벗어나지 않고 여러분에게 가르치면 그 원리와 철학, 사역 방법을 잘 따라와야 돼요. 모든 기관의 지도자들, 모든 교사들, 모든 구역장들, 모든 부교역자들, 이게 여러분 영적 질서예요. 영적 질서예요. 쭉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합니다.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 알아요. 다 알아. 여자들은 가르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구나. 여자들은 가르침의 사역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 말이 아니라는 걸, 그 가르침이 아니라는 걸 다 알아. 여자들은 교회에서 죽은 듯이 집벌을 탁 채우고 말 많이 하면 안 되는구나. 말하면 안 되는, 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요. 특수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 그 당시에 그 여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시간을, 문화를 뛰어넘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원리가 뭐냐?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가슴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 여성들이 또 남성들이 참 오해하기 쉬운 본문의 말씀이고, 또 시대를 뛰어넘어야 되기에, 문화를 뛰어넘어야 되기에 이 말씀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참 깨닫기 힘든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왜 그 당시 여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지, 교회의 질서와 예배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잘 가르치지 않고 잘 배우지 않고 가르치는 것을 그 사역을 맡길 때에는 신중해야 되는, 이것들이 지금 교회에서도 이 원리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가르침의 영역에서 사역하는 많은 여성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역장님들, 그리고 교사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배워서 잘 가르치게 하시고, 또 교회의 질서와 또 이 예배가 어지럽히지 않도록 지혜롭고 순결하게 이러한 사역들을 잘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자 성도든 여자 성도든 늘 겸손하게 주님이 맡겨주시는 사역과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